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인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인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갚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구분하여 알려주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합니까? 짐승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이 정결하다 합니다. 양, 소, 염소 등이 그러하죠. 자, 그러나 그 외의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돼지, 낙타, 토끼 같은 것들이요. 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가 정결하다고 하고요. 또 새는 맹금류가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곤충은 메뚜기 같이 날개가 있지만 다리에 관절이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이 정결하고,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뉘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정한 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은요, 이 부정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러한 부정과 정한 음식법이 없어졌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 그 신약에서 없앨 이유가 없죠. 자, 신약에서 그것을 폐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 위생적인 이유, 이 위생적인 해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주장되는 해석은요, 바로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정하거나 부정한 동물의 이 행동과 습관이 의인과 죄인의 행동들의 비유가 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되새김질을 한다, 이것을요,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은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는 정결한 짐승이다 라고 합니다. 참 되게 은혜가 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부정한 짐승인 토끼 어떻습니까?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요, 몇몇 동물에만 해당되는 좀 부분적인 설명만 제공할 뿐,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정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자, 이런 위생적인 해석 아니면 상징적인 해석, 이 두 가지 말고 성경 전체가 지지를 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적 해석입니다. 거룩의 이유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세우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다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별은 이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낙타고기도 먹고 토끼 고기도 먹고 다 맛있게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구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식사는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 되는 거죠. 돼지? 아깝지만 못 먹어. 장어? 아깝지만 못 먹어. 토끼? 아깝지만 난 못 먹어. 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구분하게 되며 온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세상과 구분해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고 아무것도 구분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내면서 결국 무엇을 하라고요? 거룩을 이루라. 거룩을 이루라.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음식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맛있어요. 안 하고 맛있어요. 토끼탕 질깁니다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이후로 교회 안에는 이런 음식의 제약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는가,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해내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해내고 있습니까? 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증표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절제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반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절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 때에 이 심판할 자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화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거는 보면요, 결국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파생해서 이것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제하지 못해서 교만하다. 말이 되죠? 절제하지 못해서 거역한다. 이 절제하지 못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이 중요한 비중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에서부터 자기를 구분해내서 자기를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모든 삶을 절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할 때 나 교회 다녔어 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야, 네가 교회 다녔단 말이야? 이런 말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평소에 무절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도 나를 세상과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두 번째 증거. 그것은요, 바로 사랑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우리의 특징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증표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 크게 실망을 해요. 저거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과 구분해내며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 자신을 구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할 것, 그리고 둘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 이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해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분해내야 할 것인데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를 구분해내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부터 자기를 그렇게 구분해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